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치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이틀째인데 지치진 않으셨죠? 네, 아직 지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수요예배 새벽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살림도 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역시 수요예배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발걸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홍해 작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말씀의 은혜가 삶에 그 밀려오는 그 무게, 그 피로를 견딜 수 있는 정말 기쁨을 또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첫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기억하기로는 다윗을 핍박한 왕, 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스스로 자결한 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첫 모습, 그 첫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는 유력한 집안 출신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사울에 대한 뭐 비교가 다른 그림은 없어서 사파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어, 모든 백성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잘 새겨주시고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다웠던지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성경에서 저를 가리켜서 하는 말 같이 들렸어요. 왜 웃으시죠? 제가 학생 시절에 반에서 68번 제가 다닐 때는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맨 끝번. 그래서 아무도 제 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준수하다라는 말 멋있다, 선하다, 잘생겼다 등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죠. 이 준수하다라는 말. 이 사울은 그 누가 봐도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 사울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명령, 사명이 떨어지고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사울, 저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준수한 청년 한 명씩을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는 사람이 이제 너희가 요구한 왕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뽑혔겠어요? 사울이 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진했던지 10장 22절에 왕으로 제비 뽑히자마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뽑혔어. 전혀 생각도 못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상식 연말 시상식 가면 정말 내가 대상인지 몰랐던 것처럼 놀라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이 수레 뒤에 막 숨어서 덤불 뒤에 숨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청년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다 대적하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다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늘 밟히는 족속들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저렇게 두건들을 쓰고 있어요. 다 중동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 중동 사람들. 그래요. 저 중동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족속들을 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왕권이 세워졌고 그들을 전쟁으로 제압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 군대가 정말 조직적으로 준비되었지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던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나라, 정말 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상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을 능히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하고 하나님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과 겸손하고 순전한 여러분이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승승장구 앞에 늘 변함없이 서서히 교만해지는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이 막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게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말씀이 계속 23절, 24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30절까지 가보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런데도 제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뭘 도와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생떼를 쓰고 있어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백성들 앞에 대신 나가셔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시절,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이 바벨탑. 바벨탑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더라.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신의 뛰어남, 신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고자 마음 먹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까? 내가 한 거잖아. 그거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시간을 냈고 내가 발품 팔았는데 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일들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의 풍족함이, 자신의 여유로움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갑자기 막 억만금이 생기면 여기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시곤 하십니다. 사울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한 번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너 사울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청하여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요. 근데 정한 시간이 돼서 막 전쟁이 막 임박해 오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급해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전쟁을 합니까 맙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탔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직접 제사를 집례함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바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향해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베푸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거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고 마음이 돌이키지는 않을까.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이가 돌이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을 되돌아보지는 않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는 않을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에서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버리는 행동. 바로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그들의 소유, 뭐 짐승은 좀 괜찮잖아요. 근데 짐승, 우양과 낙타와 나귀들까지도 다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길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근데 아각을 살려왔어요.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만 해.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처음 사랑이 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변질되어 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위해 충고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경험이나 여러분 지식, 사회적인 어떤 지식, 충고 이런 거 말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그냥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 기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그의 시작, 이렇게 죄 지은 사울에 대해서 당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이 어땠습니다 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울 당신은요 한때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고 순전했던 준수했던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보내시며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고하는 그 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고 또 인자함으로 또 초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그냥 넘기고 이런 불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이 있다면 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끝없이 생겨나는 바로 탐욕과 거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탐욕과 거짓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딱 발동하기 시작하면 시동이 한번 걸리면 더 이상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이게 막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죄를 짓고 이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또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등등.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 죄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와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의 탐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라고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탐심은 이성도, 의지도, 지식도, 경험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무엇이든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 시킨다면 여러분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내가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 하지만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삶의 열매가 완성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 삶의 절제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용맹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아버지는 유력한 자, 용사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집안이에요. 또한 그의 용모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빼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겸손한 성품, 그것을 붙잡아, 여러분, 사울의 그러한 성품을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어때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 다윗은 다윗에게만 중심을 보시고 사울은 중심을 안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울 안에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과 다윗, 여러분, 두 사람은 어찌 보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고, 반대로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겸손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보장해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이렇게 끝까지 복을 얻는, 자손까지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울은 반성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뭐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것보다 다윗은 회개 잘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바로 다윗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의 충고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의 목을 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변명의 내용에 따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청종하여 전쟁을 했고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달았다는 거예요. 핑계를 달았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제사를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나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했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이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과 소를 남긴 거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니까 제가 다 계산했어요. 다 하나님, 이, 이, 이 전쟁하고 나면 다 얻어들인 것들 다 하나님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에 보면요, 이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뭐냐면요,
이 주인공 어떤 한 소년, 이 잭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죠.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잭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르는 젖소, 소 한 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저 소를 아들에게 맡기면서 "너 이거 장에 가서 팔아 와라. 그래서 양식을 사 와라." 그래서 이 잭은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소를 끌고 가죠. 가다가 딴 길로 셉니다. 분명히 이걸 팔아 가지고 양식을 사 오라 했는데 누군가를 잘못 만났어요. 콩알 새 쪽을 이 소와 바꿉니다. 콩알 새 쪽이요. 물론 이 동화는요, 결과적으로 뭐 콩을 심었더니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대한 콩나무가 되고, 그 올라갔더니 거인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온갖 보물들을 다 훔쳐오고 뭐 이런 아주 재미난 박진감 넘치는 동화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들이 이 동화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동화는 뭐라고 포장해요? 그게 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세속주의, 합리주의적인 어떤 일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뭐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울의 말은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아주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결정은 자기 탐욕 때문이었고, 이 탐욕은 예배라는 핑계로 감추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작은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요, 멸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크게 한번 멸망당할 그런 위기를 겪은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이죠. 바로 이 아각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사울왕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에 예배로 때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일수록 화려하게 꾸미고 더 멋진 것,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니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자신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 예배를 좀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지탄을 받습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자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삶에서 또 순종하며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이심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